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지는 가을 날씨,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무르익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EBS에서 유명 화가 밥 로스의 그림을 그립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밥 로스는 붓으로 대충 쓱쓱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내는데 마지막에는 항상 멋진 자연이 작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전혀 쉬워 보이지 않은 멋진 작품을 만들고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때요? 참 쉽죠? 그런데 사실 밥 로스는 한 회당 한 편의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똑같은 그림을 총 3번 그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습용으로 그렸고, 두 번째 것은 그가 방송을 하면서 그렸고, 또 세 번째 것은 그가 책을 제작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는 같은 그림을 3번 그릴 정도로 준비를 철저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가끔은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색이 안 나오거나 또 나무가 구도에 맞지 않게 그려질 때는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를 좀 해야 돼서 텀을 두고 있는 겁니다. We don't make mistake. We have happy accidents. 영어가 좀 됩니까? 예. 우리는 실수한 게 아닙니다. 단지 행복한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 실수한 부분을 이용하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캔버스에 그려내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인생을 살면 좋겠지만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삶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때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경험을 앞세우다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등 다양한 모양의 실수를 연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실수를 자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 최고의 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행복한 사고로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우리는 실수해도 괜찮아,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실수는 그저 실패와 고생으로 끝날 뿐입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을 접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보지 못했던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한 사람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여호수아는 그때만큼 지혜와 총명이 무뎌져서 이렇게 일을 처리했던 것일까? 다양한 의문점과 아쉬움이 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되짚어 본다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들로부터 환영과 위로를 받지 못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고 또 애굽을 탈출했을 때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고 또 여러 민족들에게 배척을 받고 길을 돌아가야 했던 세월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브온 민족이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항상 공격당하고 배척당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의심은 되지만 한편으로는 싫지만은 않은 그들의 화친과 겸비에 이스라엘은 그만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아니야 다를까 오늘 본문 10장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9장에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는 이 소식이 가나안 남부의 여러 곳에 흩어져 위치한 5 왕들에게 전해집니다. 아마도 기브온은 남부 5 왕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함께 대적한 든든한 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브온이 이스라엘로 넘어갔으니 남부 5 왕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들은 즉각 군사 동맹을 결성하고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선 배신자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다소 촉박하게 공격을 감행한 이유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더 가까워지기 전에 기브온 땅을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기브온은 생존이 걸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화친을 맺었던 이스라엘을 찾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기브온을 도우러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브온과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근거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대충 신용만 하는 약속이 아닌 온 힘을 다해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구원 요청에 모든 군사와 용사, 즉 정예병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기브온을 아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교우님들의 행동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외모와 세속적 이익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의 요청이 달갑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결단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행복한 사고로 바꾸어 주십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는 출정을 하면서도 남부 5 왕과 싸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 감정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즉시 최정예 군대를 꾸려서 기브온을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은 너무나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성경 기자는 전쟁 초기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5 왕의 군대는 크게 패하여 살육당했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기브온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그만큼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먼 거리까지 가나안 토착 세력들을 추격했음을 뜻합니다. 이들 남부 5 왕들은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무찌르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의 허리를 끊고
북부와 남부를 이렇게 분리해 둔 상태였는데 오늘 본문의 전투 덕분에 남부 5 왕들을 한자리에서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이렇게 남부를 한꺼번에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지지하고 계신 일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방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눈앞에 있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저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믿음의 황소 걸음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상황과 환경을 열어 실수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가나안 사람들을 크게 무찌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쫓기는 가나안 사람들 위에 우박을 내리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우박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 기자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전투에 임했을 때 여호수아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전투의 시작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로 시작되었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고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성경 기자는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이날 있었던 전투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12절에서 넘겨주시던 날에라는 이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 사건이 전투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과 달에게 운행을 멈추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했습니다만 제가 읽어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명확하게 정리되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날 전투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해와 달의 운행이 멈춰진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숭배했던 해와 달이 한낱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여 멈추었다는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멈추게 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라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 신이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천체가 멈추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되었다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이 믿는 모든 거짓 신들을 짓밟고 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의 증언처럼 전무후무한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야기의 흐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변수들을 만납니다. 편안하고 쾌적하고 넓고 또 잘 포장된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싶어 하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환경과 또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부딪혀야 될 때도 있고 또 불법과 유혹의 길로 강요받기도 하고 나의 실수와 죄악 때문에 내가 얻으려 했던 모든 유익을 다 깨뜨려 버리는 일들, 정말 다양한 변수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이러한 일 없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걷게 할까? 네, 그것도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수많은 예측 불가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하나의 문제가 터지고 이 문제가 사라지면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때로는 저의 불찰로 또 때로는 온 힘을 다하고 또 때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목사인 저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교우님들, 피하기 어렵고 또 크고 두려운 변수들이 있을 때조차도 완벽하게 그것들을 통제 가능한 상수로 만들어버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복잡한 미로와 같은 인생을 걷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풀어주실지 기대하고 믿으며 살 얼음판 같은 이 인생길을 우리 천천히 걸어 가십시다. 우리의 유일한 나침반 대신 하나님을 꼭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롭고 또 복된 국면으로 전환시켜 주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의 큰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리신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군대를 벌인 5 왕들은 굴로 도망갔다가 오히려 갇혀버렸습니다. 왕들을 붙잡았으니 전쟁은 승리로 끝난 게 아닌가 싶은데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후군을 쫓아가 공격하라라고 강조합니다. 후군, 그러니까 패잔병들이 각자 자기 성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추후 진행하게 될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적을 섬멸함으로써 남부 지역의 정복을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는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 조그마한 죄악의 세력조차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22절과 24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나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잔병들까지 완전히 제압한 여호수아는 그들의 수장인 5 왕들을 굴에서 끌어내어 처형시킵니다. 왕들의 죽음은 왕들이 통치했던 도시의 주인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왕들이 통치했던 도시들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이런 도시들은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들 이름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을 통치하며 복을 누렸던 왕들이 지금은 여호수아와 또 그의 지휘관들에게 목이 밟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주 통독하시다 보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전복 전쟁 기록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도 등장했던 아모리 족속은 창세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4대가 되기 전까지는 가나안 남부 지역, 지금 아모리 족속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심판에 이르게 할 만큼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임차해서 쓰는 셈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마치 자기가 임대인인 양 행동하거나 임대인의 목적과 의도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호수아 10장의 기록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하고 목이 밟혀 죽임을 당하고 그 땅을 빼앗기는 이유는 그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지속되고 누적된 죄악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회개 가능성조차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거주할 자격을 상실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차인 자격을 얻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 이스라엘 역시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경우 임차인의 자격을 잃고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거나 쫓겨났던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마치 임대인인 양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땅을 빼앗긴 채 유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복음을 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유는 그것들을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또 나의 모든 물질이, 그리고 나의 자녀와 내가 누리는 모든 유무형의 유익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양식은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께 인정을 받으며 그분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시는 행복한 임차인의 삶, 우리 모든 교우님들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자격을 잃은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심판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시신은 나무에 매달렸는데 이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고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 심판과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가장 추악한 신성모독 죄인임을 뜻하며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국의 왕을 나무에 달며 승리의 기쁨에 들떠있기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목도하고 나도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겸비하게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먼 훗날 이스라엘 역시 이들과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보다 수많은 우상과 또 세속적 욕망을 쫓아가며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러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 유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또 종교적인 죄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용하기 힘든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그들에게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우리 교우님들은 사실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렸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기며 신성 모독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와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저와 교우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의 말씀부터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 기사가 계속해서 나열됩니다. 제법 구체적인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추진력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지역들은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남부에 있는 7지역들입니다. 아마도 실제 남부에는 이보다 더 많은 소도시와 마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이 성경이 7지역만 소개한 이유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총체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남부 전체 지역을 대표해서 이 7지역을 정복했다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 전심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을 구원하기 위해 출정했던 여호수아도 전투의 국면이 이런 식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기본을 쳐들어왔던 남부 5 왕들을 물리치고자 전투를 시작했는데 지금 성경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기회로 말미암아 남부의 모든 지역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되기까지 정복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2절과 43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남부 족속들을 조금의 타협도 없이 완전히 쫓아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이들이 일부라도 남겨지게 된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그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오직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큰 죄나 어마어마한 유혹에는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거나 억대의 돈을 갈취하거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처럼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한 죄에는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피하기 때문에 큰 죄는 사실 피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죄와 또 작은 유혹들입니다.
작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도 끝까지 완전히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또 나를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런 죄들이 누적되고 영적 감각을 무뎌지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차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큰 바위가 아닌 작은 돌부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쉽지 않은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오늘 성경 공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부의 실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그들의 온전한 순종이 가나안 남부 세력을 일망타진하고 단번에 정복하게 되는 복된 결과로 전환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한 사고가 되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다 함께 삶 속에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창문을 여는 신앙생활 해 나가십시다. 평탄한 길을 걸을 때에도 또 우여곡절이 많은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 안에 감사가 그치지 않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가나안 정복 기사들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보이지 않는 죄와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즉각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